성경 봉독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강경순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까지 요한복음을 21장까지 다 마쳤고 이제 이 시간부터는 사도행전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들어가면은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10권이 재구성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끝나면서 바울서신 10권이 같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이제 읽는 순서를 이미 많이 공부하셔서 다 압니다만은 복음서는 그냥 사복음서 차례대로 읽으면 됩니다. 물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마가복음부터 읽고 마태, 누가복음 읽을 필요 없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그대로 읽고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18장 11절까지 읽고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18장 12절부터 19장 20절까지 읽고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그 다음에 19장 21절부터 20장 3절까지 읽고 로마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20장 3절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읽고 나서 27장,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 상태로 2년 있을 때에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옥중서신은 아닙니다. 가택 연금 상태로 있을 때 쓴 4권의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까지 사도행전에 포함해서 이제 28장까지 끝나면서 끝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디모데전후서를 읽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순서로 말하면은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빌립보서 그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읽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서부터 야고보,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신약 성경이 재구성되어져서 이렇게 읽으시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성경 통독 순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암송을 하세요.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의뢰의 그 순서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밖에 많이 못 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도 이렇게 그 순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암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생애지요. 생애를 쭉 기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사실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이 받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서신서들이 쓰여지게 되는데, 신약 성경 중에는 서신서 중에 신약 전체 다 복음서까지 다 못해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한 50년, 51년경에 아마 쓰여졌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복음서는 60년 이후에, 거의 60년, 61년,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90년 이후에 아마 쓰여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받고 나면은, 성령 충만이 받고 나면은 이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썼다면은, 이제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도행적이 맞아요. 한문으로 썼는데 사도들의 발자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거든요. 그러면 전을 쓰면은, 한문으로 쓰면은 전할전자를 쓰는 겁니다. 전할전자를 쓰는데, 물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뭐 전할전자를 써도 괜찮지만은, 사도들의 발자취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자취적자를 써가지고 자취적, 그래서 사도행적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고 하면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음이 누가 기록했는고 하면 누가 기록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누구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누가 기록했는고 하면은 누가가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누가가 이 바울을 만난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만났거든요. 사도행전 16장 2차 전도여행 갈 때에, 그것도 뭐 구체적으로 바울이 누가를 만났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은 계속 이렇게 쭉 16장까지 써오다가 16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처음으로 우리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도 포함한 이 바울과 실라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그때에 이제 누가가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났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누가라는 이름이 꽤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한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누가라는 이름이 겨우 3번 나와요. 제가 이제 누가하고 검색을 해가지고 보면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누가가 많아요. 근데 누가라는 이름의 누가가 아니고 영어로 누구 하는 누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색을 해놓고 이 누가는 아니야, 이 누가는 아니야, 이 누가는 아니야 이렇게 쭉 이제 체크 해가지고 이름 누가를 뽑아낸 게 겨우 3개 뽑아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도행전에는 누가라는 이름이 아예 안 나오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지만은
누가복음에도 아예 누가라는 이름은 안 나오고 겨우 이제 3번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랑받는 의원 누가 하고 누가를 소개를 해요. 그리고 빌레몬서를 쓰면서 이제 이 빌레몬서 짧은 한 장을 쓰면서 누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하는 그 누가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 곁을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고, 그렇게 누가라는 이름이 3번 딱 나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누가는 의원, 개역 개정은 뭐 아예 의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 누가. 그러면 바울이 이 질병이 있었거든요.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누가를 만난 것은 참 바울 개인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가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 곁을 떠나 있는 시간이 겨우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구류 살 때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그 기간 2년 빼고는 거의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사이기 때문에 바울의 질병을 보살펴 가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전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썼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데오빌로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 데오빌로가 뭐냐 하면은 헬라어로 데오스 하면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데오스. 필레오 하면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친구 간에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좋아한다는 뜻이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 그런 뜻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데오빌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시죠? 또 하나님 사랑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데오빌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이제 가상인물이기보다는 저는 실존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위가 높은 그런 실존인물로 보는데, 그러면 이제 바울이 28장에 그 로마로 가서 가택연금 상태로 2년 동안 지내는 거기까지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이런 것들은 쭉 이제 누가 써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써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말씀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자취 하지만은 12사도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전반부는 이 베드로의 발자취, 그 다음에 후반부는 바울의 발자취 이렇게만 있는데, 근데 이제 29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야 사도행전 29장 내놔라 이렇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자신 있게 사도행전 29장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정인, 부활의 정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부터 데오빌로요. 이게 이제 실제 인물인지 가상 인물인지 그거는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이게 실존 인물이다, 가상 인물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도 더군다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실존 인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근데 이거는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사실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했어요. 사실과는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니죠. 누가복음 1장에 뭐부터 기록했어요?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복음서 중에는 가장 정확하게 기록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가 아니고 예수님의 출생부터 그 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누가복음 24장 끝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장면이 나오지요. 3절 해 받으신 후에 이건 이제 바로 십자가를 지신 후에 그 말이에요.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을 10번 내지 11번 기록된 것만 그렇습니다. 기록 안 된 거는 또 어떻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모이사 사도와 같이 모이사 했는데 사도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였다는데 그러면 성천하실 때 모인 사람들을 얘기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예수님 성천하실 때에 몇 명이 보았어요? 500명이 봤어요.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은 성령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500명이 예수님의 성천 장면을 보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실천한 사람은 겨우 몇 명? 120명.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도 순종 못한 사람들이 38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실 속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냥 설교 몇 번 해가지고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겠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 성천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6월절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날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40을 더 계셨으니까 오순절까지 하면은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흘도 못 기다려가지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380명은 어디로 가버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380명 속에 들어가지 말고 몇 명 속에? 120명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5절에 가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도 물 세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구체적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근데 아마 받았겠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들은 몇 날 못 되어가지고 몇 날 못 되어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부터 한 열흘 겨우 지나서 성령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모였을 때 하는 것은 뭐 앞에 사도들과 500명이 다 모인 그런 자리인데 제자들이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에는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죠. 그때는 예수님이 아마 로마나를 그냥 정복하고 우리가 독립해서 아마 이런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때는 뭐 예수님이 겨우 12명 제자밖에 없었잖아요. 그것도 가룟 유다 빠져버리고 11명 제자. 그러니까 제자들도 야, 이것 가지고 뭐 어떻게 로마를 대적해? 이런 생각들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많잖아요. 500명이나 되니까. 그러면 12명에 비하면 500명이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이 500명 가지고라도 될까 말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7절 때와 기한은 여기 이제 때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냥 시간.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은 하는 건데 기한은 여기 때는 크로노스를 썼고 기한은 카이로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때는 일반적인 시간이고 기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때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는 그런 때는 몰라도 돼. 그 말이죠.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3월 26일 날 인천에 코아 월드 미션이라고 코아 월드 선교인데 코아 월드 얼른 들으면은 뭐 좀 코아가 뭐지? 월드는 알겠는데 저도 이제 그래 생각했는데 같이 저를 태우러 온 목사님에게 코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했더니만은 코아는 코리아의 코, 아시아의 아, 그 다음에 월드 이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코리아, 아시아, 월드 선교회. 그 이제 아마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고 선교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12사도가 가룟 유다 빠져버리고 나중에 이제 마띠아가 추가됩니다만은 12사도가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성령을 받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그러니까 이제 그 성천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 24장과 연결시켜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성천하신 장면을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근데 이제 구름에 가리워서 성천하신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름 타고 가셨다. 그리고 또 재림도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탈 수 있을까요? 구름은 못 탑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요즘은 뭐 비행기가 가도 높이 뜨니까 구름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뛰내리면은 구름이 스폰지처럼 나를 받아줄라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구름을 볼 때마다. 근데 구름은 타는 게 아니죠. 몰라요. 뭐 예수님은 부활체니까 또 타고 가셨다 해도 뭐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구름에 여기 말씀대로 가리워서 이제 올라가십니다.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그럼 여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람일까요?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우리는 천사라고 얼른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 요한이 쫓아와가지고 보고 요한은 뭐 사실 무덤에 안 들어가고 목만 이렇게 넣어가고 보는데 베드로는 늦게 와가지고 쑥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누이셨던 시체가 누워있던 그 발체와 머리채에 흰옷 입은 두 청년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 부활 때에 나타나신 그 두 청년도 천사다. 그러니까 이것은 청년이라고 했지만은 천사고 여기도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천사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요? 예수님이 가시는 장면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래? 뭐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천사들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살아계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는 표현을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천사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너 성천하는 거 봤는데 예수님이 다시 또 온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데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바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 그대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자,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 몇 메단가 하면은 2000규빗이에요. 2000규빗. 2000규빗인데 2000규빗을 뭐 보통 이제 50cm 잡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는 45.6cm다. 45.6cm를 2000규빗 곱하면은 정확하게 912m입니다. 그러니까 912m까지는 안식일에 가도 괜찮아. 그럼 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도 전혀 안식일을 범했다 안 해요. 그런데 913m만 가면은 안식일을 범한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 912m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절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사실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인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가 아까 나다나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11제자가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500명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었고 380명 어디 가버리고 120명만 사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졌습니다. 자,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의 아우가 바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55절이나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3절에 예수님의 그 동생들 4명의 이름이 정확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다른 잡생각 안 하고 어떤 짓 안 하고 기도에 전념했다. 15절 모인 무리와 수가 약 이제 한 120명이니 개역 개정은 약이라고 썼어요. 그럼 약은 정확하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약이라고 쓸 때에 모지라는 것을 약이라고는 안 쓴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오바되는 그것을 약이라고 쓰지 모자라는 부분을 약이라고 안 쓴다. 뭐 이렇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한 120명, 개혁개정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렇게 가로되.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답게 가룟 유다가 없어졌으니까 우리 12명을 채우자 해가지고 이제 마띠아를 채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여기 이제 지로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길잡이 됐다, 앞잡이가 됐다, 막 길을 인도했다. 그래서 로마 군민들과 유대 병정들을 가룟 유다가 데리고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을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옛날 말, 뭐 요즘은 흔히 안 쓰는 말인데 지로, 이렇게 길잡이가 됐다. 그래서 개정은 길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하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다윗이 이미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치료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래서 이 이제 가룟 유다가 사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로마 병정 그다음에 유다 병정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간 것을 얘기를 하는데 17절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12명 중에 하나였다 그 말이죠.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하고 여기부터 18절과 19절은 관로를 해놨지요. 관로를 해놨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원문에는 없고 나중에 사본할 때에 이해하기 쉽도록 추가해 놓은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은 30 받아가지고 사실 뭐 가룟 유다 지가 안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들에게 갖다 주니까 우리는 그거 하고 관계없다 하니까 성전에 갖다 집어넣어 버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건 핏값이니까 성전에 두면 마땅치 않다 해가지고 그것을 토기장이 밭으로 사가지고 나그전에 묘지로 삼았다. 이제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튼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는 그런 얘기는 있는데 자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뭐 소문이 얼마나 빨리 났겠어요. 그래서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가룟 유다에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았던 그 돈으로 이제 토기장에 밭을 샀는데 그 밭 이름을 아겔다마는 피밭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20절. 시편에 기록되어서되 하고 그의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거는 사실 시편 69편이나 시편 109편에 나오는 두 말씀인데 이거는 예언한 게 아니에요. 예언은 아닌데 유비로 보면 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뜻인데 앞에 말씀은 69편 시편 69편 25절 뒤에 말씀은 시편 109편 8절 말씀인데 69편 25절 보면은 저희 것처럼 황폐케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렇게 했고 시편 109편 8절에는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이게 이제 두 편 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이것이 이제 바로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한 그 시므이를 향해서 이제 다윗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처럼 황폐케 하고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해두고 그 연수를 단축해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건데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라와 가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가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제자 한 사람 마띠아를 뽑는데 여기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부터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부터 예수님을 항상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로 부르면 못 받았지만은 예수님 세례 받을 때부터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자. 그 사람들은 사도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도와 같이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세우자 해가지고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참 베드로가 이제 전에는 뭐 예수님을 부인하고 뭐 비겁한 일들 많이 했지만은 성령 이제 예수님 부활을 하신 것을 보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던 베드로인데 그런데 아직 성령도 안 받았어요. 안 받았지만은 베드로가 이런 확신이 생긴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나면은 이제 진짜 권능을 받아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3절에 저희가 두 사람을 세우니 천하니 했는데 세웠다 그 말이죠. 두 사람을 청거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도 사람들이 딱 볼 때에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 세례 받을 때부터 예수님 부활 성천하는 모습까지 다 본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그 본 사람이 여기 지금 120문도나 되잖아요. 120문도나 되는데 120명 중에 두 사람 추천한 거라. 그 추천해가지고 그 두 사람은 저희가 두 사람을 추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그러면 이제 바사바니 뭐냐면은 사바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고 유수도라는 말은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그래서 이름이 세 가지죠. 바사바, 유수도, 요셉 이렇게 이제 물론 뭐 별명이고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하나는 마띠아라. 마띠아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선물. 참 이름 뜻이 좋죠. 여호와의 선물.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해 놓고 24절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일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으로 간 게 뭐예요? 아마 지옥 갔다 그 말이에요. 아직 뭐 지옥은 안 갔지만은 음부로 가. 그러니까 자살해가지고 그 음부로 갔다. 제 곳으로 갔다. 지갈 길로 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두 사람 놓고 뭐 선거한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 제가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합동측이 다른 교단에 아무도 못하던 제비뽑기를 총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도 이제 그 선거를 하니까 돈을 많이 썼거든요. 여기 대구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 지금 뭐 소천하시고 안 계십니다만은 그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총회장 한번 해야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돈을 대가지고 총회장을 했는데 돈을 얼마나 썼는가 하면은 한 15억 정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덕신 목사님이 결국은 검찰에 불려갔어요. 부처 불려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돈 얼마나 썼어요 하니까 많이 썼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덕신 목사님이요. 그냥 총회장 안 했으면은 그래도 그 김덕신 목사라는 이름이 남아있을 텐데 총회장하고 지금 거의 사람들의 입에 김덕신 목사님 얘기를 안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로 바꿨어요. 우리 총회가. 그래가지고 몇 년 했는데
제비뽑기 하니까 선거가 재미가 없거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또 이제 총회장 선거 하면은 뭐, 몇 억 썼니, 몇 억 썼니. 참 부끄러운 일이죠. 성경대로 잘해보겠다고 해놓고 도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이부를 뽑아 맞대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문제에 사도가 꼭 12명이 되어야 되는 사실, 이유가 뭡니까? 주에 다수 하려면 알아야지. 예.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 문이 12개잖아요. 문은 12개의 이름이 다 있는데 무슨 이름? 12지파의 이름. 그 다음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은 누구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갚버리고 11명밖에 사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12명을 채워야 요한계시록 21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맏대아를 뽑는 이유가, 베드로는 아마 요한계시록 21장이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그때는 요한계시록 기록도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성령의 은혜로 베드로는 요한계시록 21장 생각도 안 하고 한 사람 더 뽑자 했는데 결론은 그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이제 통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문제들, 여기에 문제되는 답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정도의 성경의 안목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좀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에스라 성경 강좌를 에스라하우스에서도 하고,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금요반도 안 하고 올해반도 안 하는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 도부 선교를 통해 가지고 필리핀에 그 강좌를 하러 2달에 한 번씩 거의 갔잖아요. 다른 목사님들 갈 때는 안 갔지만은. 근데 필리핀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저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통역을 하면서 성경의 재미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만나면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강철의 때문에 별이 나왔다 이라는. 뭐가 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재밌어 가지고 지금도 이제 또 통역하기 위해서도 하지만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 3반을 자기가 모집해 놨다는 거예요. 본래 시제 하던 안티폴로에 한 반. 이제 5월 26일 날 제가 또 들어가기로 했는데, 들어가서 이제 계시록 마치면은 6월 달에 들어가 가지고 수료식 하고, 수료식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그 안티폴로반 모집해 가지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몬탈반이라고 또 한 반, 그 다음에 앙고론가 또 한 반, 이래 3반을 모집해 가지고, 그래서 2년을 계획하고 가르치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2년을 계획하고 가르쳐서, 그래서 이제 거기 현지 목사들을 강사급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우리 선교회가 목표하는 바가 그거다. 그러니까 니 괜히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제 전에는 뭐 만나면은 뭐 정치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그 선교사하고 만나면은 성경 얘기 묻는 게 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야, 니 때문에 내 죽겠다. 니 질문 받는 일이라고 내가 죽겠다 이렇게 하면은 내 때문에 네가 죽는 게 아니고 니 때문에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 니는 뭔데 죽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통역하고 가르치려니까 공부 안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할 때마다 제가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모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냥 아침 먹고 교회 와서 컴퓨터만 열면은 성경 강좌 준비하고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까 그렇게 참 열심히 했는데 저도 근데 요즘은 막 그렇게는 열심히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원어 찾아보는 일, 설교 준비하는 것이 원어 찾아보는 일, 이게 보통 아니에요. 하루 종일 자다도 몇 절 못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기록된 원목적대로 잘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가룟 자는 제 갈 길로 갔지만은 우리가 한 사람 보충해가지고 이제 이 부활의 정인, 십자가의 정인을 만들자 하는 그런 사실 때문에 마띠아를 뽑은 것처럼 우리들이 그 12사도 중에는 안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들고 나가면은 우리가 사도입니다. 뭐 정식 그런 12사도 중에는 안 들어가지만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한다면은 우리가 말씀 들고 나가면 우리도 사도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